아멘.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좀 점잖게 입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입은 분도 있고, 그래도 가을이니까 단풍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화려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렇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어요. 옷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때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옷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옷을 갈아입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이고 새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계속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질책 가운데에 또 우상 숭배가 무엇보다도 무지함과 허망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계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날 사람만 그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도 똑같이 무지하고 허무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또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 나라를 구경시켜주면서 어디를 데려갑니까? 절에 데려가요. 절에. 큰 절에 데려갑니다. 그 큰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불상.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방향으로 그 불상을 세워놨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눈으로 살피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44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심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나무 조각을 또 쇳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질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하지만은 결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집과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리나 생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화인 맞거나 세상의 생각으로 딱딱해져 단단해져 있을 때에는 진리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굳어지는 마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좋아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세상을 살기 힘든 것은 경험이나 상처들이 쌓여서 마음을 굳게 만들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념이나 편협된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착하고 거룩하게 보였지만은 율법 앞에서는 무섭게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더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악한 조직의 명령을 따르다가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또 거기서 속고 또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과거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재자 히틀러와 또 그를 추종해서 따르던 사람들의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에 너무나도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옛사람은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또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마음의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참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욕심은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자신의 욕심을 계속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욕심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것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탐심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옛사람, 옛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을 붙잡고 있으면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비가 오면은 흙탕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웬걸요? 조금 잠시 지나니까 또 흙탕으로 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의 본성은 진흙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머리의 지식을 넘어 삶으로, 관계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배워서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단지 유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습관과 말투를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알아보고 말씀하게 되자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자기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옛 모습, 옛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요. 당시 세례는 백성에게 재물을 토색하는 그런 나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로마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빼앗는 것을 다시 갚는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하던 받던 인생이 이제는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유명 메이커 옷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왜 입습니까? 먼저는 나의 몸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하여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수치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옷인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삶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날마다 그래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행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벗지 못한 옛 옷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박하고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힘있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많은 재난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백성들,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또 대통령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담대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우리 취업생들 앞나루에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러한 사회인으로서의 아버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주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